오늘의 신약 산책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6월절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8개월 정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 목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 지역의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리뷰해보면요. 예루살렘 사역 8개월 동안에 1차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총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2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하나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 그러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초기 사역과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한 주간 동안의 그 사건으로 나누어 보면 이것은 2번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죠.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였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핵심 내용. 그렇죠? 뭐와 뭐로 거듭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 따로 성령 따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그 정결케 하는 실제의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거듭남, 한자로 얘기하면 중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익숙해지시라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향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사진을 한 장, 지도를 갖고 왔죠. 여기를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갈릴리 지역, 요 갈릴리까지 가는 길이 3가지 길이 있어요. 그 3가지 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죠. 초록색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롯과 아펙이라는 곳, 그 다음에 무깃도를 거쳐가지고 이 갈릴리, 요 나사렛이니까 갈릴리 땅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 지중해 해변역에 있는 도로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해변길 옆쪽 길입니다. 엠마오, 룻, 그 다음에 아펙, 무깃도로 가는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요 하얀색 길이에요. 이 하얀색 길은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도시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하얀색 길 보면 베델 들어보셨죠? 베델. 네, 베델. 뜻이 뭐이죠? 베델의 뜻이? 네. 베이트. 벳으로 영어에서 얘기하는 건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가다 보면 실로가 나와요. 실로는 뭐가 생각나죠? 법궤가 있었던 곳이죠. 실로. 그 다음에 가다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가운데 지역에 세겜이 있죠. 세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왜 어깨냐? 요 가운데서 2 산이 보이거든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 어깨, 보세요. 어깨 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좀 평지같이 평평하니까 좀 좋겠죠. 다 보이고. 그래서
그 12지파를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에발산에 하나는 그리심산에 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겜 땅을 지나가면서 또 머릿속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하, 그리심산은 축복이요 에발산은 저주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요, 이것을 그림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겜 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르샤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 나사렛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까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경로고요. 세 번째 경로는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은 동편이라고 그랬어요. 트랜스조단. 이 요단 동편 쪽에 있어서는 이쪽은 킹스웨이, 왕의 대로였어요. 그래서 왕들이 이 길을 사용해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족장길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하얀 길은 거의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아픔의 동네죠.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가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 멸망할 때에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요. 근데 이 혼혈 정책이라는 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같이 참 사람의 그 비통함을 주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삶의 터전이 있는데 강제로 이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이쪽에 강제로 와가지고 살게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서 결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어그러지고 민족도 혼혈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혼혈 정책이 돼버리고,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에는, 저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잡종이야, 잡것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제나 그 애통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 길 가운데 특별히 이 하얀색 길, 족장의 길을 통해서 가십니다. 왜 족장의 길을 통해서 가실까요? 아주 단순해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민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같이 chosen people, 선민 사상을 가지고 보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선민 의식으로 있는 것이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선택은 분명히 있죠.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 이 말은요, 우리 혈통적인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죠. 그 아주 정점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 이 사건이고, 이 사건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이죠.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사도. 그럼 바울은요? 별명이요. 이방인의 사도. 근데 이 둘 역시도 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뜻에 따라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빨간 길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리고를 거쳐서 동편으로 숫곳, 그 다음에 펠라,
그 다음에 여기가 벳산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여기 이렇게 벳산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이제 베이트, 베스, 시안, 벳산 그렇게 표시를 해요. 한 번쯤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 가운데 지역, 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요 세겜도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실 때 이렇게 가시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수가 성이 있다고 이제 성경에는 수가 신약 성경에는 근데 요 수가 성이 실제로 얘기하면 세겜하고 같은 곳으로 많이 봅니다. 세겜하고 아주 가까워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이 시카고 지역도요. 시카고 근교에 있는데도 그냥 시카고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시카고 행정적으로는 시카고 다운타운 중심으로 있는 시티 시카고는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아니까 그 근교까지 그레이트 시카고를 다 시카고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겜 땅은 아주 특정한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 지역에 아주 가까운 곳에 수가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곳을 세겜과 동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훨씬 더 넓은 땅들을 총칭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구역을 더 짧게 자르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의 수가는 구약의 세겜과 같다. 그리고 이게 또 근거가 있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가 세겜 똑같죠. 그러니까 써놓으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볼 때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에는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곱이 팠던 우물이라는 것은 결국 그 곳이 족장시대부터 계속 하나님을 섬겼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상황을 보면서 이 땅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했는가 그러면서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잘못 보다 보면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표하고 요한복음의 시간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두 개가 헷갈리게 되죠. 자, 공간복음의 시간표는 0시, 3시, 6시, 9시, 12시 유대 시간을 사용해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당시 배경이었던 로마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로마 시간은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맥을 같이 해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6시는 오전 6시예요. 9시는 오전 9시, 12시는 정오가 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은 원래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네, 하루의 시작이요. 해가 지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제가 그 영화 제목을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가는데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안 걸어가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해가 지면 새로 시작이 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금요일 날 밤부터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 해 질 때니까 한 6시쯤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 좀 많이 이렇게 살고 있던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면요. 가족들이 무대기로요.
이렇게 그분들 쓰시는 모자, 그 다음 전통복, 그리고 회당에 걸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타면 안 되죠. 아주 근본적인 원리주의, 이제 그 유대인들, 우리 미국 안에도 있어요. 그분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아이들하고 다 같이 옷 입고, 그 다음에 걸어갑니다. 회당까지.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하죠. 시작이니까. 그 이스라엘의 호텔 가도 재밌어요. 호텔 가면 엘리베이터 2개 있는데 써져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운행을 안 해요. 운행 안 했는데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 이렇게 타게 해줘요. 근데 급하면요, 유대인들도 그거 눌러달라고 그래가지고 타고 올라가요. 그 아주 재밌는 그 넌센스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육시라는 시간이 나와요. 육시. 이 육시라는 시간이 나올 때 이 시간을 뭐로 봐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요, 공간복음과 같이 유대 시간으로 보면 몇 시가 돼요? 정오가 돼요. 그러니까 12시가 되니까 한참 더울 때니까 이 여인이 몰래 이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주의 분들 학자들은 보통 6시를 오후 6시로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조금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제일 크게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처형되는 당일의 사건이에요. 공간복음은요, 십자가의 처형을 3시로 얘기를 해요. 3시면은, 공간복음 3시면 몇 시죠? 오전 9시예요. 그죠? 그런데 해가 빛을 잃은 6시는 정오가 되죠. 그리고 9시에 운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후 3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6시에 빌라도의 신문이 일어나고 십자가 처형이 9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 빌라도의 신문이 있고 후에 십자가 처형을 하고 해가 빛을 잃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해야 딱 떨어진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요, 요 표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현대 시간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간복음은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를 그냥 잘 살펴놓으셨다가요, 그때 읽으실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자세하게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보겠어요. (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요? 6시. 그러면 6시 요한복음이네. 그러면 로마식으로 해야 되네. 오늘날 시간하고 똑같네. 6시. 언제요? 저녁 6시. 예. 저녁 6시. 이제 6시쯤 됐다 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오전도 되겠지만 오전은 아니고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저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걸어가시다가 해질 무렵이 되니까 뭐 굉장히 피곤한 그 시점이 된 겁니다. 근데 옛날에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요, 이거를 시간을 정오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모르시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거기에 은혜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오든 그 다음에 6시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어요. 중요한 문제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야, 이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상종하지 않았다 하면 아하, 이게 아수르가 혼혈 정책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 혼혈 정책을 했던 사람이 티글랏 빌레셋 3세였어요. 요 사람 이름을 외우지는 않으셔도 한 번쯤은 그냥 들으셔도 좋아요. 이 사람의 혼혈 정책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 마을 전체를 아수르로 이주시키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해가지고 결혼시키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한 민족이 돼버리니까 통치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항하고 막 이랬다가도 자기 와이프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자기 또 뭐 와이프가 아수르 사람이고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있게 되면 동질화돼가지고 그렇게 반역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었던 남쪽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자는요 단순하게 이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야, 물을 나한테 구했으면 줄 텐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우물 기를 만한 바켓도 없고 그런데 이 깊은데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말이요 굉장히 신앙 있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얘기는요 제가 보니까 당신 유대인 가운데서도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 네 사람을 족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족장은 실제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약간 메시아일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이 여인 마음속에 뭔가 다르다. 야곱보가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주님은 보이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생수라는 것은 죽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영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야곱보다 커요. 야곱은 우리에게 물을 가져다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물은 언젠간 마르기도 하고 목마르고 이러지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않을 뿐더러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아 라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요, 이 여인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서기관들, 당시의 신학자들이죠, 그 서기관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여인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15절에 이제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지 않게 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주님이 거의 질문과 대답이 엇나가면서 나가죠.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아니 지금 물 달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관심사와 그 여인의 관심사가 조금 다르지만 여인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답변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참말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딱 깨닫게 되는 거야. 이분은 내 사생활도 알아. 완전히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어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그리스도죠. 우리는 큰 그림을 다 아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떠한 선물일까요? 저 영생의 선물이에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얘기하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의 답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물과는 질과 차원이 달라. 야곱의 물은 마르기도 하고 또 일시적인 해가를 주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저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5 있었던 남편 또 지금 6번째 남편 다 네 남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참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의 8, 90%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여인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어딜까요?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 그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이다. 그랬더니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엄청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장소. 이 장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가 어디냐는 이 장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예배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 중심의 예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시아가 왔다. 그가 곧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쭉 넘어가면 25절로 가볼게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메시아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 신앙을 종종 제가 설교 때도 사용하는데 메시아 신앙이라는 게 종종 메시아를 크게 소망하고 기대한다라는 뜻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기억하세요. 메시아 대망, 크게 소망한다. 대망 사상. 이 여인에게 이 신앙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같이 취급을 받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히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얘기는요, 이 여인이요, 마음속에 아무리 봐도 이분이 그리스도 같은데 그분이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답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대망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결국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28절 한번 읽겠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요 광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의 광경과 굉장히 비슷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그물과 아버지, 일꾼들을 또 배를 버려두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을 따라가거나 그 기쁨에 차서 그 소식을 알려주러 가게 되는 거죠. 증언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종종 이제 설교 시간에 이 여인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웃과도 단절이 되어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이 얼굴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몰래 더운 날씨에 물기르러 왔을 때 이런 설교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를 틀렸다 이렇게 보시지는 마세요. 근데 좀 더 이 성경 본문을 깊이 읽다 보면, 아니 이 여인이 갑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 그리스도 만났다 그러면 그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다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그냥 다 모여 있는 동네예요. 그런 곳에서 그냥 서로 불쌍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오는 광경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스토리를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외톨이로 그렇게 되어져 있기보다는 그 지역이 다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30절까지 기록이 돼 있고 나서 동네에 음식 사러 간 제자들 얘기가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아까 전에 그 제자들 그 사장에서 보셨죠? 제자들이 이제 그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9절부터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스토리가 쭉 30절까지 기록이 돼 있고 31절부터 38절까지 막간의 중간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것도 천국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자들의 얘기와 굉장히 달라요. 3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이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3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있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식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요. 그 영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 그대로 구원을 완수하시는 것이 먹을 양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요. 복음 전도하는 일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속담이 하나 인용이 됩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36절과 38절에 보면 복음을 심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실제 오셨고 이제 추수할 이는 제자들이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요. 추수하려고 하면 얼마나 지나야 돼요? 넉 달이 지나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의 양식을 추수할 걸로 눈으로 보니까 이 곳에도 사마리아 땅에도 이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눈에 보이기에는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고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구원의 동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주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40절로 4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4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기적적인 얘기가 보세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도성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왔지만 이제 그걸로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나도 보았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쁘시겠어요? 아니면 배척받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알아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쁘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 보이면 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좀 편견도 갖고 좀 혀를 차기도 하고 멸시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가 영생수다, 생명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 말씀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어졌다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나면요, 제가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갈 텐데 지금 중앙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예루살렘에서 쭉 사마리아 지역,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죠. 여기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쭉 올라가서 갈릴리, 여기가 다 갈릴리 땅이죠. 여기는 갈릴리 바다니까. 옛날에 그 갈릴리 그 들어가는 제목 노래 중에 갈릴리 그리운 동산, 예수님 계신 동산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갈릴리가 바다인데 동산이 어디 있냐고. 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여기 지역을 다 갈릴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땅이 있다고요. 옛날에 이강호 목사님이 춘천에 이제 살다가 서울로 가니까 춘천이 강원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자꾸 그러더래요. 있으면서 너네 주식이 감자냐고. 아주 그 얘기 듣고 아주 막 미치는 줄 알았대요. 친구 중에 여수 출신 친구가 있었어요. 여수가 이제 그 해상 국립공원이고 섬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 사람들은 저도 어릴 때 지방을 안 가봐가지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섬이라고 그러면은 축구공을 뻥 차면 물에 빠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섬이 크면 뭐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더 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갈릴리 그리운 동산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까지 여기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가시고 가나로 가셨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가버나움 그 다음 베세다 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도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도요, 예수님의 땅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게 쌓여지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풍성하게 읽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